전도 2014 아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요즘 뉴스들을 들으시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IS라고 그러죠.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그 사람이 미국인 제임스 폴이라는 분을 참수하는 영상을 20일 날 공개함으로 세상에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 참수당한 제임스, 이름이 그가 기독교인 것을 말해주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IS의 그 활동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슬람권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막 난다는 것이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최고 그 성직자가 IS는 이슬람의 가장 큰 적이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장 단체가요, 마을들을 습격하는데 기독교 마을을 습격을 해요. 공격하고 수십만의 주민들을 추방시키고 거기를 자기의 땅으로 선언하고 약탈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그리고 개종을 명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머리를 잘라서 죽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며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어린아이도 부녀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무참히 참수합니다. 남자들은 공개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걸어놓습니다. 왜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개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성적으로 모욕당하고 묘물감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데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켜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먼저 주님을 미워했다라고, 박해했다고, 죽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살 동안에 주님의 자녀인 그들을 미워하고 우리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이해되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해되어지십니까? 동의되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순교를 당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 모든 순교자들은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니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저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순교자들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그 자리에 서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주님을 위해 미움당하고 환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도 그날에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순교자의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주님이 인정한 충성된 증인입니다. 버가모는요, 소아시아 지방 중에 큰 수도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의료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났고요. 또 너무 부유하고 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왕이 사는 궁이 거기 있기도 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너무나도 발달된 도시였고요. 그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그 버가모 안에 있었습니다. 큰 도서관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고요. 이 버가모에 이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크고 경쟁을 심하게 했냐면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이 이 버가모 도서관이 자기보다 커지는 것을 시기해서 파피루스, 글을 쓰는 거죠. 그 파피루스 수출하는 걸 금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버가모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피지입니다. 파피루스의 수출을 막으니까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양피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에요. 편하게 살 수 있고 의료시설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곳이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거기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사단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안디바가 나올 정도로 믿음이 있는 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해도 그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교우들이 안디바를 따라 생명을 걸고 계속해서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바는요, 아시아 지방의 첫 순교자라고 전해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약간의 버전이 다른 것이 있는데 큰 솥에다가 산채로 놓고 구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철판 위에 놓고 이제 구워서 죽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가 순교를 당한 이유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는요, 버가모 지역에서 그 채석장에서 일하는 석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 신의 석상을 조각해달라고 할 때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것이에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디바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후대의 석공들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본이 되어 동일한 순교의
길로 걸어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버가모가 아시아 지역에서 로마의 공식적 수도였기 때문에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이방 숭배와 또 한 가지 걸렸던 게 뭐냐면요, 황제에 대한 숭배예요. 황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위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적절히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신들이 많고 또 황제도 숭배를 해야 되고, 그 황제의 숭배가 1년 내내 행해졌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는 주님이다라고 고백시켰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요, 로마는 주다라는 고백과 예수는 그리스도 주라라는 고백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황제를 주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외려 다르게 얘기하면 그 박해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버가모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기 시작했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은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곳곳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술을 믿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니까 옛날에 믿고 있던 그런 모든 주술 형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신상을 다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17절과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 사람에게 퍼져 온 시내는 두려움 속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고 마술을 써오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을 고백하며 주문 외는 책이나 부적을 가지고 나와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 책값을 나중에 계산하고 나니 은화 5만 개에 해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더 이상 이제 그러면 주술책이나 우상이나 이런 걸 사지 않겠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 그런 책들을 만들어 팔던 그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손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을 잡고 바울을 잡아서 어찌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버가모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와 동일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우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질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들여서 지켜야 되는 것일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주님을 믿는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들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안디바 그는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그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였다고요? 석공. 그냥 석공이었는데 주님이 그를 알아봐 주셨고 그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안디바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대로 수많은 안디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굳세게 잡은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석공 안디바를 기뻐하시고 아셨듯이 주님의 이름을 굳세게 잡고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디바의 이름이 성경에 명시된 이유가 오늘도 복음의 척박한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전도자들과 순교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기록되고 칭찬받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안디바의 순교를 알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자를 수용하며 행음하며 우상과 버탄 자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 안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6절과 43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열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전화기로 찾으셔도 좋고 아이패드로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도 이렇게 전화기 보고 계시면 전화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계신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바와 같은 주님을 위해서 굳건히 믿음을 지킨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IS에게 그 과격 분자에게 참수를 당한 그리스도 형제 자매 아이들,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신다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믿는 자들에게 모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곡의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곡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발람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발람의 꾀나 발람의 교훈을 따라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음을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죠? 발람이 누구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들을 믿음을 저버린 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며 정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끼고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발락이에요. 모압의 왕 발락. 그 이스라엘 위협을 받자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주술자 하나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왜 이를 주술자라고 생각하냐면요, 민수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합니다. 발람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옛날에는 사수를 부리던 사람이에요. 사술. 많은 사람이 발람을 선지자로 하는데 선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점쟁이, 사술자, 이런 뮤지션이라고 그러죠. 마법사, 그런 종류예요.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한지라. 성경은 분명히 그가 전과 같이 사슬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이 주술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점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기의 삶을 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동네에 또 유명한 주술가라서 그 명성이 모압 왕 귀에 들렸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명성이 그 동네에서 아주 자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신하를 보내서 예물을 보내서 이 발락을 초청합니다. 이 발람이요, 근데 바로 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한번 그 이스라엘의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발락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뜻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복을 받은 자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이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압이 더 많은 귀족, 더 그 신분이 높은 사람과 그 왕의 그 약속을 보냅니다. 그 양의 약속이 뭐냐면요, 이 백성을 저주만 하면 내가 네 집을,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발람이 내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모압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경험한 발람은 그래도 끝까지 모압의 땅을 갔다라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항행하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의 의도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그 후에 발람이 모압 왕에서 이스라엘을 그 축복한 행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런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요, 절에 가셔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갖추기 위해서 외형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켜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발람이 모압 왕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은 모압을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아니라 친화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게 되고 잘못된 판단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모압의 여인과 미디안의 여인, 그 시담이라는 곳에서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음행하고 모압신 바알보올에 경배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 발람의 꾀로 되어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꾀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재물의 욕심이 되어서 모압으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숨겨두고 마치 모압의 귀족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 시도, 그 결과 나귀도 짐승도 볼 수 있는 하나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의 땅으로 그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바로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이라고 성경이 표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담에서 모압의 여인과 음행,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민수기 25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신들을 축복하는 다른 신에게 절을 했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바람을 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모압의 신에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정복하려면 자기의 생명도 걸어야 되잖아요. 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게 낫겠죠? 라고 하며 인간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의 환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 삶의 이익을 위하여 이방 윤리와 종교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예를 든 것은 이방 풍습에 타협하는 것에 괜찮다고 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믿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잘못되고 부도덕한 가르침으로 백성을 미혹한 집단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거냐면요, 은혜와 복음의 시대의 도래로 더 이상 율법과 관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이 세상에는 선한 것, 영혼밖에 없으니까 육으로 짓는 죄들은 다 상관없다,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육체로 무엇을 해도 무방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으니까 죄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을 무절제한 방종의 생활로 유혹하던 집단들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좋은 식의 믿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이교로부터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스스로를 죄에서 관대한 태도로 가지며 교회의 본질인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도 동일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굳세게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알곡의 믿음도 있고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가라지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절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판단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판단은요,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그 심판으로 말씀으로 하시는 그 주님은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서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간의 그 방종된 마음을 해부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의 신앙인을 가려내어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유익을 위하여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았고 타협했기 때문에 끝!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칼은 동일하게 사랑의 칼이며 공의의 칼로 우리에게도 겨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감추었던 그 만나,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만나는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하는 자, 바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흰 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 돌에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증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흰 돌은 또 승리를 나타냅니다. 흰색은 예로부터 거룩함과 영광,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대의 축제에서도요, 고대 유대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입장권으로 하얀 조약돌을 줬다고 합니다. 회의 진행에도요, 의사 표현하기 위해서 흰 돌은 yes, 검은 돌은 no 이렇게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그 만나와 흰돌의 상징은요, 현세의 축제만이 아닌 하늘나라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급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주변 환경으로 지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버거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들을 귀를 가져야 하는데 들을 귀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굳고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고 순전한 믿음을 갖기 쉬운 일은 아니나 주님을 위하여 굳세게 잡고 주님만을 쫓아가시는 사랑하는 맘모스은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